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국에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인정하고 진짜 진실하게 섰을 때 우리는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것도 욕입니다. 이제 비하하는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더냐? 상대방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의 것을 보고 탐심을 품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명의 완성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계명 지키면 구원받느냐? 그 10계명이 뭘 얘기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사랑과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 뭘 얘기합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의무 이전에, 의무도 중요하지만 의무를 두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놓치고 뭐하죠? 지켰냐 안 지켰냐 100% 지켜야 된다. 율법 100%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율법 100% 지키면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를 보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라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원죄를 원래 언어로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벗어났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예요. 집을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집을 나가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어제 저희 아들이 반찬 투정을 해가지고, 야, 너 반찬 투정할 거면 나가고 혼자 맛있는 거 네가 혼자 해먹고 먹고 싶은 거 해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 나가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볼까 이러더라고요. 나가면 어디서 할 건데? 그러니까 노숙을 해야 되냐고, 노숙자 돼야 되냐고. 그러면 저희 교회 마당에다가 텐트 쳐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나가 살겠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요. 안 되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가는 거는 가출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혼자서 살 수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고아라고 안 해요.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것이 고아라고 안 하잖아요. 영적 고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나가서 열심히 살면 됩니까? 어린아이가 집 나가고 혼자 열심히 살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돼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하죠? 나가서 살아봐라. 네가 혼자 살 수 있는지 해봐라.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죠? 십계명 하나하나가 뭘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집 나가 살아보라는 거는 진짜 집 나가서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필요한 존재니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걸 말하기 위해서 준 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집 나가서 산다? 완벽하게 산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어요. 그 율법의 잣대를 두신 이유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완벽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 자가 있느냐? 없다. 기록된 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해볼 만합니다. 그죠? 그것도 한번 격려해 볼 만해요. 율법을 잘 지켜봐라 진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있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대로 살면은요 건강도 해져요. 절제도 잘하고요. 음식도 가려 먹고요. 해라 하지 마라 한 거 안 하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시작점이 틀렸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을 받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폐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고 사람 사랑이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대신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것이지 겉모습으로 막 용서한다 사랑한다 되겠습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진실하게 나 자신 앞에 서면은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소용 없다라는 걸 알아요.
오만 때만 것 다 해도 소용없다는 걸 나 자신 앞에 서면 알잖아요. 일단 율법 지켜 받는다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들통날 건데 그럼 그때 뭘 당하죠? 부끄러움 당한다 이 말이에요. 들통나는데 부끄러움 당해요. 그래서 맨날 무소히 외치던 스님이 알고 보니 다 여건 되니까는 상황 되니까는 못 갖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래 막 방송에서 안 나오더니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결국에는 막 이제 곧 주님 오실 수 있으니 우리가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외치는 목사님 나중에 자기 뭡니까 불륜하던 거 사진 막 나와가지고 이제 하던 방송도 다 그만두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가 안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진실하게 선 적이 없어요. 진짜 진실하게 자신 앞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하게 자신 앞에 서면은 뭐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망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절대 절망이에요. 어떻게 절망이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절대 가능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이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속량이 필요하구나. 내 죄값을 치러주는 분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25절에 뭐라 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3장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나를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나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 잊으셨대요.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 지은 모든 죄 십자가에서 끝냈으니 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됩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놓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 율법 따라서는 돌 쳐서 죽여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왜 죽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뭐 사랑 얘기하더니 죽이라 하냐? 시비 걸려고. 그러면 안 죽여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구나 시비 걸려고요.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치라 하잖아요. 부끄러워져서 다 도망가잖아요. 왜?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쓰셨는데 뭐 무슨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뭐 이거 다 알고 계시겠죠. 부끄러워서 도망갔다 했어요. 마음에 찔려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정죄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돌로 칠 수 있는 자는 누구 남았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 심판할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때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네 맘대로 살아라 이래요.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래요. 만약에 이 로마서 3장 25절 간과하신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이 또 간음해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없지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용서하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왜 그랬냐? 안 물어봐요.
왜 나를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냐?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보시죠? 지금은이란 말 안 들었지만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물어보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3번 물어본 거지만 1000번, 10,000번을 물어도 네 죄가 물어보지 않아요. 네 잘못이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지 않아요. 너의 계획이 뭐냐?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능력 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새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이전에 주님이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죄인이 죄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의인은 의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 근데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동이 왜 졌다고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합니까?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내 혈기, 내 고집, 내 계획이 주도하던 인생을 주님이 주도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내 성격이 바뀌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죠. 진짜 성화는 뭡니까? 나는 안 되고 주님이 되시는구나.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점점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밖에 없죠. 드려야 된다도 아니야. 내려놔야 된다도 아닙니다. 그 내려놓은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 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려놨더니, 내가 잘 내려놨더니 자꾸 그렇게 가요.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약간 동의하면서 그렇지 내려놔야지 보다가 나중에는 막 자기가 내려놨더니 막 일로 가요. 그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뭘 내려놓습니까?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주님 앞에 그게 가치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려놔줘야죠. 뭘 발견하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수록 내려놔져지는 거죠. 내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는 뭐랍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의롭다 하세요?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가는 자.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열심히 지키지만 결국에는 부끄러움 당하는 종교의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느냐? 모든 것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교는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만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진실해야 된다 이런 강조가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먼저 알고 계시는데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랍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까지 얘기합니까? 네가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남편 데리고 와라 하니까 전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남편 없으니 네 말이 옳다 이러잖아요. 다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복하고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씨가 떨어지고 자라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그래서 모든 문제 끝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내 오래된 각인 바꾸면 돼요. 오직 믿음으로 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구나. 각인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체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됩니다. 내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도 뭘로 물리치세요? 마귀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고 배고픈데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완전히 사람이셨어요. 40일 굶었으면 우리처럼 배고파요. 그때 사단이 와서 뭘 시험합니까? 그 돌 갖고 와가지고 꼭 떡처럼 생긴 돌을 갖고 와고 우리 뭐 금식 며칠만 해봐도 막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질러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고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겠냐. 거기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막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활용할 뿐이지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 앞에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세상 거 다 줄게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해라. 그게 전부 다 말씀을 꺼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받아라. 이거는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는 것이 영적 싸움의 제일 중요한 싸움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공격도 못하죠. 그래서 말씀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걸 내 원동력 삼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오직 기도만이 나의 나침반이다 그랬어요. 나침반 없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요즘 뭐 내비게이션 그거 없이 어떻게 찾아가요? 그래서 조금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오직 기도가 나의 내비게이션이다.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다 받았으니까.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그죠? 다 준비하셨으니까 다른 길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오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왜냐? 세상 거 볼 거 너무 많고 붙잡을 거 너무 많아요. 그거 붙잡으면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 아닌 건 너무 많아요. 뭘 보면 알죠? 예전에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 많잖아요. 막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르겠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완전히 복음으로 오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오직으로 시작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오직으로 하루를 시작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